오늘 이제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마지막 이제 부분을 살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출애굽을 했던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오늘 이유는 그 이후에 이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있던 사람들은 아니니까 구약의 역사까지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로 굵직한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은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졌다, 그 무너진 성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알다시피 여러분, 여리고 성은 아무것도 안 했죠. 그냥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서 그 지대가 약해져 가지고 와 했더니 막 그 진동이 무너졌다 이래버리면 안 돼. 아니면 우리가 뭐 얻는 거 우리가 얻으려고 할 때 저기를 땅을 7바퀴 돌고 그러면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원인으로, 어떤 방법론으로 가지면 안 되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여리고성을 갖는 결과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출애굽도 그렇게 했고 가나안 성도 그렇게 은혜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물인 거죠, 선물. 그러나 그 선물이 선물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을 해야지만 이 여리고성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앞으로도 그러겠구나,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 다른 원인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처음부터 확인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정탐꾼들이 만났던 사람이 신기하게도 그 안에 직업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기생 라합. 이제 세상적으로나 어떤 그 전혀 기대치 않았던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도움을 얻고, 이 여인도 그 정탐꾼들에 대해서 숨겨주고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것은 목숨을 건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라합이 목숨을 걸고 사실은 진짜 목숨을 찾은 것이죠. 목숨이 걸렸을 텐데 그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목숨을 찾은 대표적인 여성.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에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놓는 그 라합이 여러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여러분 어쨌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라합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구원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어보면 32절에 보시면 내가 무슨 말에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사사들입니다. 사사.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은 다윗과 사무엘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한꺼번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사와 그 다음에 왕정 시대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시간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압축해 주는데, 거기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에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믿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나라를 이겼어요. 사사들이 대표적인 것이죠. 사사들의 면모를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아직 살피지 않은 사사들의 면모들은 당시에 뽑힌 사람들을 보면은 좀 다 약간 부적격자. 예를 들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성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로. 하나님이 여성 차별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군사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군사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이 갑옷 입고 나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다 이제 보면 뭐 거기 이제 여인도 드보라 이런 사람들 나오고 또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 다 조금은 이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믿음, 그 나라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지키고 의를 행했다라는 것은 이제
다윗이나 이런 왕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에서 건전받은 사자를 찢어 죽인 사람 누구예요? 삼손이죠. 삼손 사자들의 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림을 받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에 들어가서 그냥 멀쩡하게 나오고, 칼날의 위험에 피하고, 수많은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들 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들은 연약한 가운데서 용감하게 돼서 전쟁에서 이기고 하는 그 왕들의 모습들을 보죠. 이스라엘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평안했는데 그렇게 강대국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지만 외부 세력에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졌는가? 또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들은 나라를 물리치기도 하고 찬양대에 그냥 앞세워서 나라 이기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칼날에 죽는 사람들, 연약한 가운데 전쟁하고, 그리고 여자들은 거기 보면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엘리야나 엘리사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기적을 제일 많이 일으킨 그나마 대표적인 선지자인데,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한테 갔을 때 양식을 먹은 다음에 그 아들이 죽죠. 선지자가 찾아갔는데 죽었어요. 왜 찾아왔냐고 막 그러는데 그때 그 죽은 아들을 살리죠. 그리고 엘리사 역시도 수넴 여인한테 가서 아들을 이제 태의 열매를 이제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이 죽었을 때 소생시켜주는 그 기적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이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들을 다시 이제 살림을 받는 모습들을 이제 봅니다. 이런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훌륭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쟁에 이기고 사자들을 이기고, 사자의 불에 들어갔다 그냥 나오고, 기적과 같은 일들, 나라를 이기고, 군사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여리고성을 그냥 받고 하는 죽었다가 다시 아들들이 살아나고, 이와 같은 일들의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신다.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좀 냉소적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잘 응답 안 하신다. 처음 초신자 때나 제가 응답하는 거야. 이렇게 너무 냉소적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일한 마음.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이나 그런 직업이나 그런 건 전혀 상관없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 대하셔서 얼마든지 그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좋아해요. 그럼 자녀들한테 부모님이 더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얼마든지 믿음의 역사들을 일으켜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35절 후반절에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죽은 아들까지 살림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는 심한 고문을 받았대요. 어떤 상태인데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 믿음을 지켰는데 믿음을 지킨 결과가 심한 고문을 받고 순교하던가 옥에서 못 풀려나는 거죠. 베드로처럼 천사가 와서 옥문 다 열리고 하면서 풀려나야 되는데 정반대의 결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도 36절에 조롱, 채찍질, 결박, 투옥, 시련, 돌로 맞고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하는 것은 옷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 옷을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 옷이 없어서, 옷 입을 그럴 게 없어서 워낙 궁핍해가지고 그렇게 집이 없다는 거죠. 궁핍, 학대, 환난을 받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 피해서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 사해 막 그런 동굴로 들어가서 그렇게 피해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우리도 뭐 우리나라 뭐 일제 시대나 뭐 그 이제 6.25 같은 이런 거 겪었는데 그 결과들 여러분 옥에서 못 나오고 거기서 죽던가 아니면 옥에서 풀려나는 자유를 얻던가 어느 게 좋은 거예요? 자유를 얻는 게 당연히 좋죠. 자유를 얻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가장은 가장의 역할을 하고 하는 것들인데 근데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자유를 선택하는 거겠죠. 근데 앞에 어떻게 하면 풀어주는가? 예수를 부인하면 믿음을 버리면 풀어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선택이 옳은 거예요? 그냥 있는 거죠. 사실은 그냥 있는 것이냐 나가는 것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안 지키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뒤에 것 가지고 이게 그 제대로 된 선택이냐 아니냐를 선택하면은 선택이 언제나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서 옥문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도행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는 순교해요. 근데 베드로는 살려줘요. 또 얼마 있다가 베드로도 죽지만 그리고 요한은 그 전승에 의하면 90세까지 살았다. 그렇게 이제 마리아 봉양하면서 요한계시록 쓰고 그렇게 했다고. 누구는 일찍 죽고 누구는 일찍 오래 살게 하는가? 그 문제가 이제 그 문제는 우리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풀려나느냐 이것에 믿음을 지킨 결과가 심한 고문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결과만 보면은 이 사람 믿음이 없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믿음을 지켰는데 그 다음에 고문이 올 수도 있고 옥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앞에 부분만 아까 전제에서 승리하고 사자에서 승리하고 죽은 자들 일어나고 막 이것만 우리들한테 있으면 좋은데 그거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모습이나 똑같은 것이다. 이거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들. 앞에 거는 믿음의 모습이고 뒤에는 불신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앞에 거는 광신도의 모습이라든가 뒤에 것만 고생하고 핍박받는 것만 참신자의 증거라든 그런 것에서는 얻을 수 없다. 성공이냐 실패냐 아니면 승리냐 지는 것이냐라는 보이는 결과와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과는 상관이 없고 오직 믿음을 지켰느냐 하나님께 신실했느냐 충성했느냐 그리고 믿음을 지켰는가. 근데 그 다음의 결과는 사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그 다음 결과까지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거고 그 다음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그 앞에 것은 플러스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뒤에 것은 2 플러스죠. 근데 좀 미뤄졌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미뤄지는 거죠. 더 상을 받는 건데 그러나 미뤄져요. 미뤄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 결과들을 우리가 살아보니까 대충 예측이 되거든요. 예측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예측이 맞지 않는데 예측이 되니까 미리 어느 정도 이제 발을 빼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 거기 보니까 믿음을 지켰을 때 못 풀려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들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이런 대우를 하시나? 왜 이런 대접을 하시는가? 라고 얘기하는데 38절에 여러분 가로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다. 세상이 예수님도 못 알아봤듯이 지금도 못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를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오해하면 안 된다.
38절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데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가장자리로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자리로, 그러니까 변두리 인생으로 살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조금 앞쪽으로 가시면 고린도전서 4장으로 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6년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 뭘까요? 결과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섬긴 자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9절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라. 제일 끄트머리로 세워서 다른 데서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우리를 대하게 놔두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누가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물의 찌꺼기와 더러운 것과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 자기들도 지금 알고 있어요. 비방과 모욕과 박해와.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를 권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다 되라. 뭘 본받으라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본받으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충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지금 헷갈리고 있지 않냐.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고 지금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저 봐라, 사도 봐, 하나님이 사도면은 옥에 갇히냐? 옥에 갇히면 어떻게 복음 전하냐?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찌꺼기와 끄트머리에 둔 것 같이 그런 취급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충성하고 너희는 우리를 본받아라.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았어요. 뭘 헷갈리지 않았는가? 세상의 대접이 하나님의 대접은 아니다. 세상의 대접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누리고 지금 받고 있는 대접이, 세상이 우리를 향한 그 대우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근데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할 때, 그리고 십자가 전에 무슨 소리 듣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죠.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여길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벌어지지 않아요. 물론 기적도 있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결국은 제자들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고 하나님까지도 버림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버려진 모퉁이들. 모퉁이돌이 주춧돌이에요. 주춧돌인데 사람들이 가치를 몰라서 버려버리는 것. 하나님이 다시 세우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것을 이렇게 알아차려요. 자기는 만물의 찌꺼기와 끄트머리와 천사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받고 조롱받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 아는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그럼 헐벗고 유리 방황하고 박해받고
그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진 않는다. 사랑한다고 여기는 게 기적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이건 하나님의 대우가 아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대우가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대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했다. 여러분 어때요? 여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갖기가 좀 두렵죠? 더 어려워지는 건가?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인데도 그 뭐라 그래? 이거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가장 위대한 대접은 무엇인가? 믿음 준 거 아니냐? 믿음이 뭐가 있냐? 거기에 약속이 담겨 있고 너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담겨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이 가장 큰 보상 아니냐? 그를 이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닥치던 간에 그걸 확인하고 있고 이 영광을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 한번 가면 아까 2번이나 나왔던 다니엘에서 다니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구약 성경 1235쪽 1235쪽 원래 성경에는 페이지 수가 없는데 이 3장 이런 것도 없었고 이런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찾으셨어요? 3장 다니엘 3장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여러분 신하들이 그 느부갓네살 부축해서 왕이여 충성도를 시험해야 됩니다. 금신상 하나 세워서 앞으로 여기에 절하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제 구별해 내야 됩니다. 이제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명이 떨어지자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에서 일제히 이제 금신상한테 절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그럼 이 사람들이 할 이유가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안 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12절부터 보시면 이제 몇 유다 사람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때 절했으면 숲으로 들어갔는데 절하지 않을 걸 알고서 이제 이걸 하죠. 그래서 이제 가서 왕한테 일르죠. 그러자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당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겠느냐 하니 지금이라도 말을 들으라. 그러면 안 죽일 거다. 그러나 너희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여러분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옆에서 야, 뭘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믿냐?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예?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야, 뭘 이렇게 그 뻣뻣하고 비장하게 믿으려고 그러냐? 이게 뭐라고 그냥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가족도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들이 여러분 들렸겠죠? 너 혼자 믿냐? 뭐 이렇게 이런 소리들이 들렸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17절에 유명한 얘기를 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안 계셔서 그런 거 아니죠.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거, 사자를 이기고 불에서 이기고 나라를 이기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18절에 이것까지 17절 18절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야. 그러나 잘 아는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결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들어가면은 절하고 안 들어가면은 절 안 하고,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들어가든 들여보내든 안 들여보내시건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여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겁니다. 이런 비장한 게 아니죠. 그 결과는, 그 이후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역인데, 이 사람들은 살아나죠, 다행히. 그러나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타서 죽을 수도 있죠. 그러면 실패한 것인가? 그거 아니다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살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상을 내려주실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장한 것도 아니고 비겁하진 않겠.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거를 한 것이 아니라, 야, 우린 적어도 비겁하지, 이 정도 이렇게.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래요? 어떤 여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히 풀려나가지 않기로 했다. 구차해지지는 말자, 이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야, 우리가 저기서 풀무불 피해서 이 공직을 유지해서 어떤 부귀영화를 들, 야, 우리 구차해지지는 말자. 자존심은 좀 지키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이치에 맞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들은 이 순간하고 영혼을 바꾸지 않았어요. 엄청난 합리적인 사람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순간을 영혼으로 바꾸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순간을 위해서 그야말로 살아가는데, 순간하고 영혼하고 바꾸지 않고,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성적이고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죠.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영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걸 바꾸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뭔가 세상적인 것을 주기 때문이 아니다. 이 욥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결론으로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고 어려움에 헉헉거릴 때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협박을 받고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또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대요? 하나님이 계시대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대요. 우리 안에 고작 이 땅과 이 땅에서 얼마나 뭔가를 성취해내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이 집과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이 땅을 넘어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담아내지 못한다. 당연한 것이다. 너희들 거기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를 여러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차해지지 말고 자존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결핍과 어려움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혹 그 상이 보상이 하나님의 인정이 미뤄지고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충성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뭐예요? 믿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만이 나를 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있는 자리에서 힘내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